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부터 45편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이제 2권이 시작이 되는데,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4명의 저자가 나오는데, 고라와 아답, 다윗, 솔로몬이지만 아삽과 솔로몬은 한 편씩 나오고, 주로 이제 고라와 다윗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43편과 71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43편은 42편과 원래 하나의 시로 후렴구가 똑같습니다. 주로 고통받는 자의 외침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파트는 1절에서 5절까지 마음의 병인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제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 같아서 습도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습도가 없으면 양면이 딱 달라붙어서 다시 수분이 들어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이 가라앉은 것은 죽음을 상징할 정도로 한번 붙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사슴은 가랄 때 이리저리 뛰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본 것 같은데, 그 사슴은 이제 사자가 그 시내 물가에 있는데도 10여 마리가 동시에 와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사자에게 죽고 나머지는 물을 마시고 도망치는 것을 봤는데, 그 정도로 가람을 못 찾는 게 사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사슴이 그 산양에 가깝다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옆에 엔디게 광야가 있고, 그곳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이름이 엔디게라고 합니다. 이 엔이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새끼 산양이라고 하는데, 그 절벽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 산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냇물은 자주 그 우리 제가 사무엘서나 이럴 때 말했던 그 와디,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생겼다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런 건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솟아나는 물, 용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너무 가래서 솟아나는 물을 가라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은 내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내 존재 자체가 용천수와 같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러니까 에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샘으로 비유하는데, 이제 제가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주님을 사슴처럼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어, 어, 뵙는다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내가 이제 액센트가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고, 그러나 뵙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시도록 내가 서 있는 것에 서 있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 거에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때 마귀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야금야금 죄를 짓게 해서 죄가 쌓여가면은 죄에 대해서 이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이제 무디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마귀는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말과 시기심을 이제 발동시켜서 이간질을 하고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마치 그 말뚝에 쐐기를 박아 그 구멍에 물을 부으면은 그 바위가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마귀는 이처럼 돌같이 단단한 동역도 쐐기와 같은 이 불신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그 팀을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지금 5절까지 일단락은 옛날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6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걸 이제 도망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도망자의 노래와 같은 사람이라고 따르게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특별히 여기 이제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이 다 유다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들이 멀리 외방으로 도망쳤다는 뜻이겠습니다. 제일 북쪽에 이제 단이 있는데 단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몬산은 변화산상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곳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슬이나 물이 흐르는데 그 옆에 이제 단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저기 사사기 배울 때 단지파는 원래 남쪽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북쪽으로 도망친 게 사사기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특별히 이제 물이 이제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단으로 모이고 그 물이 흐르는 게 요르단. 그러니까 요루라는 뜻은 흐르다는데 단에서 흘러가는 물, 그게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알산은 아주 작은 산이어서 숨을 데가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숨을 데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숨어서 멀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주의 폭포의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제 물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처럼 혼돈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또 반면에 물이 사막에서 정말 가라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쩔 때는 혼돈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물이 내 갈증도 채울 수가 있어서 이 불완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깊은 어떤 고난과 생활고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한편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채워져 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도도 않고 또 안일해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외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 생활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꾸역꾸역 문제들이 또 해결되고 하나님을 체험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마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말을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기서 이중적으로 성도의 낮은 축복이 있고
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두려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도망자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오늘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극심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오늘날 같으면 비정규직이나 취준생들, 실업자 등 불안한 것들이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꾸역꾸역 이기고 나가면서, 그러는과 동시에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근육이 생기고 또 연단을 통해서 그 인격이 이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그 43편으로 이제 권력으로 인한 핍박, 이제 구조적으로 나라로 인한 핍박입니다. 나라가 핍박을 하게 되는데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로마 초대교회 핍박도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 뭐 제합리교회가 막 불태워지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그런 핍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 저희 이제 청도에 그 새 교회 제자들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감사제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 중에 그 나이 드신 한 부부가 다른 도시에서 와서 여기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그 도시에서 3년 전부터 핍박이 너무 심하고 지금도 한 200여 명 정도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울면서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공안이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그릇이 끊겨지면 안 되니까 퇴역하고 믿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그나마 덜한 이 도시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 감사제 때 제일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있는 제자 목사는 지금 이 나라는 교회를 법으로 이제 18살 이하는 아예 법으로 헌법에 못 나가게 지정을 해서 조직적으로 아예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몇몇 가정이 유치원 자녀들을 과연 공적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또 그 중국 가정교회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는 지난날 그 학생회 때 참 독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목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뭐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부부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그 사모가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저기 주사모에게 좀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교제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돕는 것. 그러니까 후반 사역에 정말 개척도 좋지만 동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돌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목사도 동일하게 이 공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또 방법이 없어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제 점심에는 우리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동안 20년 넘게 사용했던 예배당을 이제 더 이상 사용 못하고 이제 2, 3주 전에
이사를 해서 지금 아파트에다 이제 그 성전 집기들을 놔두고 이제 국가에서 감시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이제 무조건 여기 이제 한인 교회가 여섯 일곱 개 있는데 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또 그게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참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한때 120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감시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예배가 이럴진데 지금 현지인들은 말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삼자 교회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또 예배 순서에 중국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별궁 옆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탐해서 이세벨이 동네 불량배들을 증인으로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죽여버리고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권력은 참 공권력이란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만들면 되는 거고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눈치만 줘도 이세벨 같은 자들이 알아서 진짜 완장차고 무서운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아합도 같이 나중에 죽게 되고 걔들이 그 피를 핥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성도들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마침내 뒤집어 주시고 승리를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나라와 개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나라가 이기겠죠. 그런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면 나라가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이기게 한다고 하십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기도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 때 나라가 압박을 했지만 결사적으로 하루에 3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국 바벨론이 뒤집히고 새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신을 보면 마치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배인 우리가 결사적으로 질그릇에 기도를 담으면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권력들을 다 뒤집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노로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라. 권력과 핍박의 하나님의 보배인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드리면 어려울수록 다니엘이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나봇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날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4편은 바벨론 포로기보다는 이제 어떤 전쟁에 이제 포로나 포위당하기 쉬운 상황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혹독한 현실을 맞닿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 시입니다. 포로들 가운데 설교자가 있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설교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즉 설교 말씀이 옛날에 행하신 일들, 이제 출애굽 사건을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0가지 재앙과 또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승리 주셨던 일들을 쭉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3절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이 그들로 표현된 것을 볼 때 설교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가로줄을 보면 야곱의 구원을 명하소서. 이게 원문인데 하나님의 이제 가로에 있는 저기가 이제 원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마치 그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그 이만한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고 7절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셀라. 9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제 붙잡았는데 현실은 혹독한 적군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엄연한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도살장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며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서 뿔뿔이 흩으셨나이다. 12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려고 노예 같은 느낌이 됐고 13절 욕을 당하게 하고 조롱하는 혹독한 현실을 지금 맞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먼저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은 주의 기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과 또 엄연한 현실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독한 현실일지라도 나는 15절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도 저기 구명 보트를 붙들면은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구명 보트로 이제 살아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 밑에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1절 하나님이여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혹독하고 엄연한 현실 속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적의 공격을 외적인 공격을 막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것이 약간 늦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과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막으면은 이제 지금부터 여전히 사실은
깨끗한 물로 바꿔지는 과정이지만 막아도 보이는 것은 여전히 더러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츰차츰 이제 깨끗한 물로 바꿔지듯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밖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 노아의 홍수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우리는 홍수가 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곰곰이 봐보면 창세기 7장 11절 기품의 샘이 땅속에서 터져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창이 있어서 오존층이 파괴되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서 이제 홍수가 되었다고 그 위에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수백 년 수명이 그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제 직사광선이 나오고 이제 인간 수명이 오늘날처럼 100년 이하로 줄었다. 여러 그 견해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대홍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홍수 끝날 때 8장 2절 봐보면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그친 게 아니라 깊은 샘에 물이 닫히면서 하늘의 창문도 닫히고 비가 그쳐서 이제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붙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처럼 이제 고난과 적들의 공격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버리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쉬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이제 근원적인 고난의 뿌리들을 막아버리시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드높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혹독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다시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분들이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혹독한 현실의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현실이 실제 이게 일치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끝끝내 좀 기도하고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시편 45편은 말씀대로 이끌어준 왕에 대한 축복시입니다. 보통 왕이 이제 백성을 축복하는데 백성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특이한 시입니다. 1절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나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계속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또 겸손히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고 비웃고 이렇게 할지라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일으키시려고 고난의 시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훈련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이제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이제 불쌍히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이제 한순간에 우리를 이제 수렁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정말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다윗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공격조차도 내
내게 방패의 도구로 삼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빕니다. 3절 용사야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없어서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우리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왕이여 당신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 온유, 어, 온유는 사납지 않다. 당신은 양같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이 사납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한국에서 재래시장에서 좀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 반드시 두세 명은 아주 사납게 삿대질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은 사실은 그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대적들의 저기에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러워서 피하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노력하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릇 가운데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약해져도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5절 대적의 염통을 뚫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여 현실의 능력과 지위는 대단한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6절 7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4편 이 말씀을 선점하면서 말씀을 고난 가운데 붙으려고 했는데 이 45편은 위치에 관계없이 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내가 축복을 선점하면 마치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듯이 먼저 축복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을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다윗의 왕을 축복을 하지만 히브리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강력했던 이유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다윗을 칭송하면서 하는 말을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8절 왕의 모든 모략과 침향과 육계와 향기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온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것들은 이제 전부 방부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도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이제 외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이제 친정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당신도 잘 될 것입니다라고 왕비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에게 임한 이 축복이 또 왕비와 또 그 자녀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배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너네들도 순종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향해 축복을 하지만 위에서 하는 축복보다 이제
아래 아래에서 이제 위를 향해서는 축복보다는 불만이 많고 또 막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고 또 제자가 스승을 축복하고 성도가 이 목회자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처럼 먼저 축복을 하고 그분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말씀을 붙들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부터 45편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